할 때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구약의 그 회복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에스라의 그 진리의 사역이 있었지만은 또 한 방면에서는 환경 안에서 숨겨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방면에서는 이들을 징계했지만은 또 한 방면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말씀의 사역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조성됨을 저는 지난 그 메시지에서 저희들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많은 환경을 거쳤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사랑하는 요셉마저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가지 어떤 다른 희망이 있었죠. 아직 죽은 시체는 보지 못했고 옷만 봤는데 시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조그만 희망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정말 비를 붓듯이 그분 자신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이러한 강하다는 희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방면에서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가 준비할 거다 하고 올라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준비한 그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미 죽었죠. 근데 부활 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한 가닥의 희망입니다. 우리 많은 환경을 통과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면 모든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이렇게 엮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시고 싶습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멘. 제자들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하고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주님이 속히 오실 줄 알고 주님을 기다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새신자들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 새신자들이 주님 오실 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십니다. 왜 안 오시고 계십니까? 그분은 속히 오시길 오고 싶은데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주님의 오심이 있지 않고 주님의 오심에 예비되는 믿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오시는데 예비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메시지 2번이죠. 성숙해야지만이 그분은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모든 메시지는 그러면 이 성숙되는 길이 뭔가? 정말 성숙되는 이들, 이기는 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 메시지는 저는 정말 오락가락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나타나심의 오심인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오심은 분명히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타나심이 오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이들은 이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함, 이 사모함이 뭐냐고 하면 현재 완료형으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남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 멜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또한 이러한 것이 말씀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 호남 지역의 청년 집회를 갔는데 이 전체 제목이 진리로 조성되고 활력그룹을 실행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이 활력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진리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우리가 어떻게 활력될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말씀 쪽에 나오십시오. 우리는 역사를 봤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고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샛별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의로운 이들에게는 정말 정오 때까지 해가 정오에 이를 때까지 밝게 개연 속에서 떠오르고 빛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자녀님들, 현재 자녀님들께 승리를 외치고 이렇게 찬송할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모든 전쟁을 통과하면서 그 승리가 정말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사부 메시지에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제때 먹이를 주는 것은 교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들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분 그리스도로서 샛별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연분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팡팡팡팡 형제 자매들 보면 기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활동할 때 이방 박사,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구원의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 별을 놓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념이 생각할 때 그 별을 놓치므로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고 별을 놓치는 바람에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율법 학자한테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물어볼 때 율법 학자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지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 박사들이 다시 교정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고 뭘 우리가 얻어야 하냐면은 구약의 그 예언을 말씀을 동방 박사들이 율법 학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갔는데 이 율법 학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별의 그 택배이신 주님이신 택배이신 주님을 우리가 또 별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가고 따라가야 한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균형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자신은 많이 이렇게 그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다가 주님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형제들과 함께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하는 그런 생활이어야 한다. 저는 또 한 가지는 노아 방주에 대해서 교통하고 싶은데요. 노아가 혼자서 방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아 방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방주를 지었다 볼 수 있고 이번에 명재님이 그 개통하셨거든요. 함께 그 건축을 했는데 방주가 다 완성되어서는 고작 들어간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하지만 다 해놔놓고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놓치지 말아야 하고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우리는 부주의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떠올 수 있도록 지금은 아주 깊은 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생계신 주님을 꼭 만나야 하고 우리가 참 이런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택하신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 우리는 늘 생활해서 주님 임재 안에서 살아있는 별, 임재의 별 안에 우리가 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이번 주에 또 이제 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김동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항상 누림이 있고 주님과 깊은 누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새별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아멘. 아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갔잖아요. 우리도 안에 있는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별이 되어서 그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동방박사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함께 그 별을 보고 가다가 잘 가다가 저 영궁으로 가대요. 왕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잘 가다가 오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다시 또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가는 게 아니고 잘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럴 때 바로가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죽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느냐 악한 노예가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누림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는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충분히 엎드리고 지체하고 쓰기면 자동적으로 말씀이 나가요.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공급해야지가 아니라 안에서 누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안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좀 못 누린 날은 어떤 날이냐? 지체를 때립니다. 제가 많이 때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때리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1차 때리고 2차로 말로 때리고 제가 얼마나 이 말씀 보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안 때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룩한 척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말로 때리고 마음속으로 때리고 왜 때리느냐? 주님이 드디 오시겠지? 거기에 이제 꽂히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메시지 보니까 때리는 것도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대요. 네, 사랑하다 보이겠네. 뛰다가 자빠지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자빠지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열렬히 달려가다가 자빠지는 사람 세게 자빠지는데 주님도 사랑 안 해. 가만히 있는 사람 자빠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때리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왜 때립니까? 뭐 들어거나 말거나 자빠지거나 말거나 얘기를 가면 되는데 주님 사랑하다 보면 잘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지나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얼굴이 왜 저래 굳은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구나.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여기까지는 나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과 딱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데마와 같이 데살로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나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비추었고 제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 또 제때에 그리고 이제 저는 믿는 이들에게만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합당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좋다 우리만 좋다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까딱 우리 윤자님 자주 하는 말씀 까딱 잘못하다가는 믿지 않는 이들은 관심은 내버려 두고 우리만 잘 누리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는 점검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참 잘 전하는데 그만이 아니라 널리 전하는데 어느 날 왜 안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까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예전에는 우리 집에 있는 주변 사람들 아파트 사람들 놓고 이름을 다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내가 합당한 길로 가지 않구나. 이게 이제 아멘. 저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합당하게 아멘. 몸 안에서 이런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